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는 자녀가 그렇다면 자녀 위에 이렇게 안수하시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요. 기름은 치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들을 고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듯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 로마서 8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대략 249페이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성경책에 바로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빛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셀폰의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치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이 이제 성경을 한 13권을 썼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이 이제 구약은 이제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3, 9, 27은 66,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우게 됩니다. 신약이 이제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한 반전들을 바울이 썼어요. 신약의 첫 번째 이제 4권의 책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바울이 쓴 열 권의 이제 성경은 대부분 교리에 대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독교의 교리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얘기하기를 신약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로마서를 잘 알면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사건이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소위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육체와 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쫓아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영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나 귀신들도 다 소위 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속한 사람들이고 천사나 귀신이나 하나님은 영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쪽에서는 우리를 보지만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겁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문이 닫혔을 때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그렇게 되죠.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 즉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아요. 나는 내 육체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혼도 그대로죠. 내 생각도 그대로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똑같아 봅니다.
근데 새로운 게 생겼어요. 새로운 게. 영이 생겨요. 새로운 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속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속이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어렵게 안 느껴집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이 슬퍼지면 기뻤던 상황이 금세 슬픈 상황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영이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 세상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래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우리의 모습들 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세계, 우리 육체나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니까 앞에와 연결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뭐야?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로부터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예수를 믿고 평생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괴수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기가 괴로움을 겪었으면 그래요. 이게 단순한 겸손한 표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지.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하라고 전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웠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드디어 한 가지를 발견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창조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발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선을 해가고 싶은데 선을 하지 못해요. 선을 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악을 행하는 게 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다 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며 평생 살아왔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다가 바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몸 안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7장에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잘못을 범한다든가 죄를 짓는다든가 하는 마치 생명이 없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인격체와 같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기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바울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비로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안 됐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원인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이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발견해서 이제 비로소 바울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뻤죠.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죄라는 놈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그가 기쁜 것도 잠시, 그는 다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그가 안다고 해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더 큰 절망에 빠져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았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큰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육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이 육체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간들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바울이 처음 이것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가 다시 바뀌었어요. 절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복음을 깨달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러한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안에 죄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데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잠깐 풀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육신은 육체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육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죄를 갖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 영어로는 sinful nature이라고 타락한 본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표로 육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 안에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건데 이 육신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근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서. 3절은 그런 뜻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냐면 성령을 결산해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결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고민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는데 평소에도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선하지 못한데 그럼 내가 정말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여기서 이 부분이 분명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부분이 좀 확실해져야 돼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죄된 우리 육체가 따르는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냐 할 때 여기서 단순히 우리 애가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 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육신의 생각에 내가 지금 하려지만 잘 안 되는데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러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는데 이걸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유일한 일은 죽는 것뿐이 없다. 왜 그러냐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연히 기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요 9절과 4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영에 있는 자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소비를 합니다. 너의 삶이 그렇지 못한데 너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니? 너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는 것은 이 육체, 즉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르고 서로가 반대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잘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은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구분해 나왔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전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다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나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나 도대체 누가 나인가? 어느 가수가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수가 왜 그런 가사를 지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들을 때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는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알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나이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버려? 내가 나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행적으로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는 게 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서 이겨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을 알아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 둬서 어디에 들어왔어요? 너희 문 인방에 붙이고, 문 인방이라고 뭐냐면 바깥 문 기둥을 말해요. 거기다 말씀을 적어서 붙이고, 심지어 너희 옷에다가 말씀을 써서 붙이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써서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렇지만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 거야. 너희는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됐어요. 자, 근데 신명기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요. 처음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근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는 율법, 예전에 시내단에서 받았던 율법을 쭉 설명한 가운데 그들에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율법이 가까이 있어서 어디에 있냐면 너희 마음에 있어서. 전에는 율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데 다 몸 밖에 있었죠. 그래서 몸에 최대한 가깝게 율법을, 말씀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아주 가까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 이제 성령을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둔다 하세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알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우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볼 만한 거예요. 전에는 안 됐어요. 율법을 아무리 나한테 가까이 둬도 내가 평생 그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100%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지죠. 그래서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면은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싸움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안 받겠다고 내 스스로 아무런 다짐을 해도, 스스로 나를 세뇌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한 나는 이 땅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의 본성, 그 심플 네이처라는 게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진짜 나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옛날에 나가 마치 나인 양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안 돼,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 육체는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만약에 세뇌를 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라면 조금 지나면 사라져야죠. 근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조금 식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세상과 세상에서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지라도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자, 9절 고백했습니다. 아까 한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성령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10절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런 걸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시죠?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거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형수로 따지면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는 사형수예요. 우리의 몸은 나중에 심장이 이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연약해져요. 질병이 생겨나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져요. 삶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전도서에 나오죠. 좋은 걸 봐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별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 이제 마지막 형이 집행되는 죽음의 순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죽음에 속한 것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성경은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는 죽은 자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살아있어 보이나 나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11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직은 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살리시리라.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랬더니 그 몸이 바뀌었어요. 겉은 비슷한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어도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리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을 몸, 이 죄를 갖고 있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이 몸을 우리가 영의 몸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적인 몸이라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요 100년을 사는 것들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영생 영원히 산다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젊은 때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알고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돼요. 그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질병이 없죠.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축구하라 하면 제가 안 합니다. 다칠까봐.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공을 찾는데. 누가 축구 한번 나가 그러면은 좋아서 하긴 하는데 한 10분만 뛰면 헥헥거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즐거움이 안 나요. 근데 그 축구를 2게임, 3게임, 10게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저한테 기쁨이 아니죠.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10게임을 해도 즐거웠어요. 축구를 한 게임하고 누가 또 하자 그러면 좋아서 막 하는 하루에 10번 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렇게 괴로움이라면 이것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의 몸이 바뀐 거예요. 이러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누가 그걸 살고 싶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빨리 죽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생명력이 충만해요. 아직은 죽음까지가 멀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면은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사라집니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어렸을 적 활기차던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물며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영의 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희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소망은 이거예요.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지금의 몸으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행복을 노래하셨는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은 되죠.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이제 더 먹으라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부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약이 씁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게 왜 써요? 왜 우리 맛있는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지만은 오른쪽에 영어로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게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에게 우리가 비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빚진 자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의 영이 누구로부터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께로 주신 새로운 생명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빛을 졌어요? 하나님께 비친 자입니다. 13절 결론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의 본성이 있어요. 여전히 이 육체와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옛날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함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허공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별로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니까 마지못해 사는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내 자녀로 인해서 또 나의 재정으로 인해서 나의 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희망을 가져도 되나?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거저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내게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죠.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고 갔고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참고 갔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잠시 동안 살아간 게 아니에요. 평생은 이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갔어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모든 것들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힘겹게 이 집을 내가 지고 지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날 소망하면서 혼자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얘기를 해요. 혼자 살아. 남한테 도움도 받지 말고 도움 주지도 말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는데 나 혼자만 그냥 조용히 내가 선을 해가면 돼. 도움을 주지도 않은 거고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알아서 혼자 살아갈 거야.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피차서로 도와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남한테 요청하는 것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도 못 줘요. 이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마치 자기 신이 한양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도움을 받을 때도, 내가 도움을 줄 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마음에 깨달으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나 혼자 짊어진 거야. 얼마나 힘든 삶을 혼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도울 때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으로 자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도 또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돕게 한다면 돕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하실 때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겠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피차서로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워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한 날 개놓으면 그날의 족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소망하는 때가 이룰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몸이 호연이 바뀔 때가 와요.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됐으므로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을 예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